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고 흠없이 세워주시기를 빕니다. 라는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의 기도가 꼭 데살로니가 교회만을 위한 기도였을까? 아니죠.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있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제 셋tle 다운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흠없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 답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는데요. 더욱더 거룩하라. 더욱더 거룩하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있을 수가 있을까? 바울의 답은 이런 답이 됩니다. 잘하고 있는데 더욱더 그렇게 하라. 그래서 1절 보면 더욱더라는 말이 나오는데 더 많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울의 답이 됩니다. 더욱더 잘하고 있는데 더욱더 그렇게 하라. 만약에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그건 책망이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잘하고 있는데 더욱더 그렇게 하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격려를 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죠. 더욱 많이 힘쓰라. Do so more and more.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하고 있는데 더욱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잘하고 있는데 더욱더 더 잘해야 할까요? 2절을 보니까 바울이 교인들에게 이미 그것들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말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분별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분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우리가 분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아라. 모두 다 이렇게 사는데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성경을 다 외우고 있고 겉으로 사람이 보기에 무슨 이렇게 홀리해 보이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르고 거룩해야 하는가? 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버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버려라. 그러면서 4절을 보게 되니까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아쉬운 것이 원본을 보게 되면 이 말 뜻도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라는 말도 있지만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해석을 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 보면은 너의 몸을 통제하라. Control your body. 너의 몸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해석이 있는데 어느 것을 맞다고 생각하면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모든 교인들에게 썼던 것이에요. 꼭 결혼한 부부에게만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너희 아내를 대할 줄 알고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몸을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으니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너의 몸을 통제하라, 컨트롤하라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너의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통제하라. 다시 말해서 절제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솔직히 한어 성경은 제가 그래서 번역을 보니까 전부 다 아내에 대한 이야기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들은 전부 다 제가 알아본 영어 성경들은 전부 다 너의 몸을 컨트롤하라, 절제하라라고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맞지 않는가, 문맥상으로 봤을 때 그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을 보게 되니까 색욕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런 일로 자기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일로 무슨 말입니까? 색욕에 빠지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로 다른 형제를 해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색욕으로 다른 남자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어떤 말씀도 포함이 됩니까? 혼전 관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것도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그 여인이 장차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말씀을 바울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에 대해서 무척이나 단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8절을 보게 되면은 거룩함을 저버리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거룩한 가르침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결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무슨 말씀하시는가 9절과 10절을 보겠는데요. 더욱더 사랑하라. 바울이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있죠. 9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쓸 게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이미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게 되니까 하지만 내가 권면하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더욱더 그렇게 하라. 더욱더 그렇게 하라. 잘하고 있는데 더욱더 그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격려의 말씀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은 더욱더 조용히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면서 살라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십니다. 11절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살고 자신의 일에 전념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라라는 말을 하십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말씀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게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냐면은 어떤 교인들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다 그만두는 것이에요.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곧 재림하시는데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던가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죠. 근데 LA 살다 보니까 갑자기 90년대 초
그때 LA 계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90년대 초 제가 그때 또 LA에서 있었는데 LA K타운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웨스턴 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웨스턴 길로 가다 보면은 한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먹고 자고 다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 좁은 데 들어가서 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았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재산도 팔고 직장도 다 그만두고 그 건물에 모여가지고 계속 예배만 드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들이 말했던 그날이 오고 예수님은 재림 안 하시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있었던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아는 분이었어요. 그 나중에 잘못된 것이라고 깨달은 다음에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서 지금은 시카고에서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러셨는데 언제 재림하시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 자기 일을 그만두고 놀면서 남에게 기대어가지고 얹혀 살려고 하지 말라라고서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자기 일에 힘쓰고 손으로 일을 하면서 살아라. 열심히 하던 일을 계속하라라는 말씀이죠.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외부 사람들에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단정히 품위 있게 행동하고 궁핍함이 없게 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그 90년도 초에 있었던 그 이단이죠. 이단 단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말씀은 여기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죠. 이거 특별히 휴거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떤 교인들이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할 텐데 아이고 죽은 내 가족 아무개는 어떻게 하나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13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무슨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16절에 말씀을 주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일어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활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땅에 묻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이 먼저 죽은 신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솔직히 이 말씀이 더 궁금하시면은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이미 죽은 믿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활이 첫째 부활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아는 말씀이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휴거에 대한 말씀이 되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을 할 때 우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신학을 우리가 공부할 때 알 수가 있는 건데 바울은 이때까지 자신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할 때 살아있는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생각이 이제 바뀐 것을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지 못할 것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자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거에 대한 말씀이 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말씀을 못 드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17절에 나오는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목적이 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세상에 오시니까 그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영접하다, 가서 만나다라는 말이에요. 공중에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만난다는 그 헬라어의 그 말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누가 자기의 집을 찾아오고 있으면은 그냥 집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중을 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중을 나가가지고 오는 손님을 맞이한다는 것이에요. 맞이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손님을 맞이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겠죠.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를 바울이 썼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올라간 후에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된다는 해석이 가능한 그런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성서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는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런 말을 하죠. 이 소망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도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룩하고 서로 사랑하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행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고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는 그 상황, 그것이 무엇이든지 거기에 너무 목숨 걸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 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서로 사랑하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래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